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거룩한 공교의 신앙 고백인데 우주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고백했던 보편의 신앙 고백인데, 그러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 사도신경이 시작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고백하는 첫 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미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미 고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면서 내 아버지신 것을 내가 정말 믿고 확신하면서 내가 고백하는가,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천재 창조주께서 내 아버지 되신다. 이 거대한 우주, 저 높은 하늘과 이 광활한 그런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내 아버지 되신 것을 우리 믿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것을 믿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를 할 때 두 가지의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때의 아버지 넓은 뜻에서 아버지인데요, 아주 넓은 뜻에서 아버지 부를 때는 성부님께만 해당되지 않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아버지의 뜻은 만물의 기원자, 만물의 거른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셔서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거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뿐만 아니겠죠. 모든 만물의 기원자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버지실 뿐 아니라 성부만 아버지일 뿐 아니라 아들도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물의 기원자 되셔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치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 있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오셨습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똑같은 성령을 입으시고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쉽게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된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신다. 성령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신다.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신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좁은 의미에서 아버지를 할 때는 그 아버지는 본래 예수님만의 아버지이십니다. 본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죠. 우리는 본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두 번째 줄을 잘 보십시오. 제일 첫째 줄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를 믿습니다. 두 번째 줄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라고 했을 때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를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아버지였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아버지를 할 때는 이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들로서 이 땅에 계셨고 자기가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시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이 땅에 계시면서 아들이 신적을 이신지 안 적이 없습니다. 아들임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아들이 아들 노릇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할 때 많이 있지만은 자기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계셨고 아들도 그의 사역 가운데 임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사신 분이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버지였고 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아들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화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대해서 아버지 신적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은 아들로 늘 계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님께서도 비둘기처럼 임하실 뿐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기 아들임을 우리에게 확정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정하신 뿐 아니라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확정하였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자기의 별세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 구름이 그들 덮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에 대해서 늘 아버지로서 함께하였고 그의 사역에 동행하였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도 늘 그의 사역 가운데서 아버지 뜻에 순종할 뿐 아니라 틈틈이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한 곳을 찾아가시면서 산에 올라가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그렇게 영적으로 끊임없이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아들이고 또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유일하신 아버지지만은 이제 우리 고백을 보면은 우리 첫 줄 고백을 보았지만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유일하신 아버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아들인 그 아버지께 대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첫 줄의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본래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만 유일하신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합니다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아버지지,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은 철저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 아들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어지고 예수님만의 유일하신 아들이 되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셨죠. 또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자기의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중에서도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와중에 자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세상에 온 예수님 영접지 않지만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본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었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영접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권력, 어떤 특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권세를 우리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권력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 지위 좀 올라갔다 해서 권세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큼 큰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것만큼 큰 권세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큰 영예가 없고 큰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세상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 부를 수 있으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예수님 덕분인데 이만큼 세상에 큰 복이 없고 큰 은덕이 없고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가끔 우리가 잘 못해줄 때가 많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자녀답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부모가 부모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자녀 아닌 것은 아니죠. 답지 못하게 살았지만은 그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기능이, 역할이 잘 못했지만은, 기능과 역할이 좀 못하지만은 그렇다 해서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죠.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세계에서 부모와 인간 세계의 자녀와 비교할 수 없지만은 한 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서 포기한 적이 없고 아들도 아들에서 포기한 적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만한 큰 권세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더 이상 우리에게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께 대해서 우리 주님보다 섬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주종의 관계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과 백성으로서 목자와 양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신령과 신부의 관계를 말씀하시지만은 다양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그분의 자녀인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사. 이게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성령님은 그 아들의 영입니다. 그 아들의 영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기에 아버지 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은 그 아들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죠. 예수의 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시련도 있고 공경도 당하고 슬픔도 겪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겪지만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아빠여 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그 아들의 영이 내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아들이 성령님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마귀 자기가 우리를 자기가 마치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나야 라고 마귀하고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에 공경을 당할 때에 어려움 겪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란 말인가 의심될 때에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죠. 그래 맞다. 그 예수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아들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뿐 아니라 아들의 영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 그냥 우리가 그냥 일부러 그렇게 부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만이 내 아빠요 내 아버지 부르게 된 것은 성령님이 아닌 거는 그 아들의 영이 아닌 거는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영사하셔서 그 아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큰 영리하고 이것만 큰 영광이 없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그래서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각각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아들이 주신 약속이 있고 성령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들은 죄의 삶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동의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 같은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도 없는 자격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 왕이신 아버지께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아버지 왕국에 사는 이 교회가 아버지 집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교회 속하여서 다 함께 왕의 자녀로서 함께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성기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받고 은덕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복 가지고 우쭐대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 이것 자랑하고 나는 비록 아들 자격도 없고 자녀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아버지 되신 것을 포기한 적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를 세례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처럼 연약한 모습 가지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희가 불행할 때에 너희가 슬플 때에도 너희가 괴로울 때에도
너 경제적으로 공부할 때에도 내가 너희 아버지 되어주겠다. 한 번도 예수님의 일생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세례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례받을 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 약속했지 않았냐? 내가 평생토록 너희가 잘 될 뿐 아니라 잘 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 그때 내가 너희 아버지 되어주겠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자랑이 됩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사탕을 주고 뭘 좀 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옆에 계신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게 너무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뭘 잘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세상에 가장 큰 명예와 가장 큰 복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게 많습니다. 말할 수 없죠. 손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가장 큰 영예,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예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신 것,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 큰 권세였고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아버지를 자랑하고 어머니 자랑하잖아요. 육신이 눈에 볼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좀 못해도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아버지 계신 그 자체가 좋아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자랑하면 어머니를 자랑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것인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성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자랑하면서 최후 영예를 생각하면서 내가 왕의 자녀가 된 것, 이거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특히 우리가 학생 시절에 젊은 시절에 열등의식에 빠질 때 많습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존재란 말인가,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공부도 못하고 앞길 잘 보지 못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자존감이 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나 청년뿐만 아니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왜소해진 모습, 작아진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럴 때 참 많죠. 그때마다 이 고백을 생각해 주시오.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향한 인식에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인식에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약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나를 본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걸 부추긴다 할지라도 아버지 약속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나의 아들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너희 아버지 되어 주겠다, 내 결코 내 아버지의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행할 때에도, 혹 가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혹 죽음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투명의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그분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더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고백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면은 이후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가 돼야 되며, 또 교회 생활하는 올 조화원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우리 서로 상호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자녀가 아버지를 향한 바른 자세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자녀면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에 걸맞는 삶이 그의 자녀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아버지 그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아버지시라면 우리 상호의 관계는 뒤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뒤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다 그분의 가족이 되었고,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교회에 와서 신령한 관계, 우리 서로에 대해서 육신에 피를 섞이지 못했지만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은, 세상은 혈연 관계를 중시 여기지만은 교회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으로서 다 형제 자매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고, 함께 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에서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는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고 용서하신 아버지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유교 문화권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는 때로는 엄격하고 또 멋도 없고 혹 사랑이 부족한 분일지는 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자함 때문이죠. 우리의 문화권 때문입니다. 우리 그건 서로 인정하고 서로 다 양해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 넓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성령에서 계시되어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 알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추가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착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악인에게도, 나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에 불행이 있고 죽음도 있고 전쟁도 있고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비참하고 극악 무도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되지만은, 그렇다 왜 이런 세상에, 그래도 불신자에게도 예수님 안 믿어도 왜 그 사람에게 선이 있고 그 양심이 착하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왜 국가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가지고 나무도 질서를 그렇게 유지해 가는가?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죄가 왔는데, 죄가 들어왔는데 죄만이 무성해야 되는데 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 믿어도 왜 선이 있고 왜 그분들이 착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이 선하신 아버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는 교회뿐 아니라 성도뿐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런 사회와 국가에도 질서를 주시고 법을 주시고 국가를 주시고 또 양심을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가운데 자기의 사회와 자기 나라를 이끌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사회에 선이 있고 문화가 있고 문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불신자에게도 문화가, 선한 문화가 있고 어떻게 예의가 있고 예의범들이 있고 어떻게 법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선을 베푸시어서 그래도 국가와 사회 속에, 가정 속에, 질서와 법 속에 자기의 선을 쭉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자비로우신 아버지뿐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시고 또 용서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런 아버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선한 아버지다, 용서한 아버지다, 착한 아버지다. 이 아버지를 신뢰하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예, 제일 먼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모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 그것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거창한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6장 와서 보니까 주기도도 6장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뒤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을을 구하라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럼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문맥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6장에 나오는 주기도도 6장이 나오고요, 초반부에 나오고 오늘 말씀은 후반부의 말씀인데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해서 키를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자르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서 되겠는가? 먹을 것, 입을 것,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너희가 우선순위는 먼저 기도뿐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가치가 어디서 되는가? 이걸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 가운데 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그 창한 한꺼번에 횡재하는 그런 복을 얻도록 기도하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부자가 되고 한꺼번에 뭔가 탁 돈을 벌고 한꺼번에 부자가 되고, 예수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은 위험을 경고하셨지 한꺼번에 벼락부자 되는 걸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우리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를 쌓는 것의 위험을 경고하시고 정거를 이용하면서까지 부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셨지, 이런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서, 오늘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서 부를 구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지, 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 오늘날 양식의 문제에 있어도 내가 비록 건강하고 내가 돈도 벌고 나의 직장도 있고 환경이 좋지만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주식도 주셨고 사회 지도 주셨고 건강 주셨지만 직장 주셨지만은 오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양식이 충분하면 형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것입니다. 양식뿐만 아니겠죠. 이 양식 안에는 우리의 집도 포함되고 결혼할 배우자도 포함되어지고 자녀 문제도 포함되어지고 병에서 낫는 것도 포함되어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주를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신뢰하지 못한다고요. 아버지 신뢰하지 못해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자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이 고백 가운데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자 하나님의 전능, 가장 잘 드러낸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전능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을 때 이건 자칫하면 추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전능했을 때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저도 사도신 이 고백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신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표현입니다. 주의 전능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것이지 쉽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자녀 된 것이지,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전능자이시기에 내 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신뢰하게 가는 것입니다. 몸의 필요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오. 내 영혼이 있어야 할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자꾸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신 위로를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고독할 때에
외로움이 내 마음에 사무실 때에 위로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오는 위로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영혼의 필요, 내 영혼이 있어야 할 그 덕목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지으시고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이 관계가 비력되면서 내 몸의 필요를 위해서뿐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내 마음이 차갑습니다. 내 형제를 깨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폭포수 같은 사랑을 심어주십시오. 평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때는 비겁하게 살 때 많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용기가 없을 때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라면은, 우리 자녀라면 그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이사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부르는 자녀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주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다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느냐. 공주의 새를 보라. 누가 다 양식을 공하고 누가 하느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우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혹 우리 가운데 불행이 있어도, 혹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달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환경을 선으로 다 합력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부를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부를 향한, 예수를 향한, 성령을 향한 자세가, 이런 자세 가운데 신뢰하는 마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 하나님을 공개해야 되겠지요. 일전에 말라기 말씀을 제가 설교했는데, 그때 말라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공개를 못했는데, 우리 어떠서 오늘 하나님을 공개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세가 공개의 자세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 흔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들 보니까 너무 아버지 닮은 거예요. 어머니 닮은 겁니다.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니죠. 때로 습관도 닮기도 하고 취미도 닮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많이 닮아가면서 보게 되면 너무 신기하죠. 왜냐하면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기가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습니다. 당연히 이치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동의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아들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로 포기한 적이 없는 두 분의 관계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교제하셨고 친교하셨는데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일하신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모든 그런 속성을 닮아가는가 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볼 때 그 아버지의 그 자녀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인데 왜 아들 이 모양이냐, 혹 책망 듣지는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인용해드린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인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심을 말씀하시면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계시하시면서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닮아라,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윤리, 성도의 도덕은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성도가 살아갈 윤리는 어디서 출발하겠습니까? 동기는 적어도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관계 속에 살아가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아버지 하는 관계 속에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마가복음 11장 말씀도 아까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계시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너희도 서서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 그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를 닮아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때는 그냥 입술에서만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윤리, 기독교 윤리가 바로 여기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의 용사심처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닮아가는 자녀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 그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왕의 자녀들은 왕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런 진중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시라면 그 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를 그렇게 어려울 때에 날 돌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왜 하나님이 때로 내가 어려울 때, 그래 공경에 빠질 때, 내가 슬플 때에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섰을 때 왜 나에게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 보았지만은 인생의 모순들이 인생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치밀하심을 보여주시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은 왜 때로는 멀리 계십니까? 아버지가 가까이 하시되지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왜 드러내지 않으시고 왜 숨어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연재해를 보면서 쓰나미를 보면서 지진을 보면서 대참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왜 당신이 인류를, 백성을, 교회를, 왜 우리를, 나를 그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어디 계시나 말입니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고백 가운데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었을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신데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헬라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을 추구하는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미래한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추구하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무력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무력하게 죽는단 말인가? 왜 이런 미래한 방법으로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한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이들은 각각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세상은 지혜를 쫓고 여전히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들을 볼 때는 기독교의 복음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교회 모습이 어리석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 십자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자랑인데 왜 자랑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력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예수 십자가만이 주님의 지혜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세상 눈에 볼 때는 모순입니다.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도 능력의 견지에서 볼 때도 다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때로 인생의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가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의 십자가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모순을 보인다 하면은 때로 세상에 쓰나미가 있고 대장이 있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 거듭해서 내 가정이 일어나고 내 공기 있는 것, 사람의 지혜와 능력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도저히 아버지이시기 의심되기도 하지만은 왜 숨어 계시는지, 왜 나타나지 않는지, 왜 돌보지 않는지 의심이 들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가신다 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계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을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면은 또 주님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순 속에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났다면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인간의 모순도 넘어서는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우리 모두의 서로 상호관계가 변혁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면서 우리의 관계는 이제는 육신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한 아버지를 믿는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다 되었습니다. 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에서 다 부르시어서 이 교회를 부르셨고 이 관계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자녀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예정하고 선택하시어서 이 관계에서 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의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는 다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를 수도 있고 같이 예수님 안에서 사상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게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한 가정에도 자녀들이 똑같은 자녀에서도 자녀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동일한 주 예수 때문에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에서 이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의 서로의 형제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육신의 관계를 대하지 마시고 형제 관계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부를 때에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사로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신인관계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대인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고백이 이 한 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서로 형제로 대하세요? 혹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같은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마치 형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계시기 때문에 손을 좀 낮추고, 아버지의 계시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손을 낮추고, 우리 교회 생활에 서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아버지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계신데 어린이 안 계신 것처럼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신앙이, 이 사상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유교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계시에서 출발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뿐 아니라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전에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 위해서 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믿어줘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것이지, 내 신앙으로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신앙 때문에 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 누가 우리 아버지 되겠습니까? 마귀가 아버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오늘 이후에 마귀는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더 여러분을 괴롭힐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속삭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생일 때에, 공경에 처할 때에, 그때 우리가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믿고 고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길에서 떠나본 분 계십니까? 탕자의 심령으로 아버지께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탕자를 맞이한 그 아버지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회개의 말을 다 하기 전에 먼저 뛰어와서 얼싸안고 품에 안으시면서 용서하고 그를 다 깨안으신 그 아버지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순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집은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향에서 그 아버지 나라이고 아버지 의인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는 주의 자주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되신 그 은혜와 그 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